아멘. 네. 날이 더운 가운데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너무 더워서 그 중동 지방 같아요, 지금. 옛날에 일본이 이렇게 더웠는데 일본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중동 지방 그 날씨 같아요. 전에 성주 순례 갈 때도 요쯤에 한번 가봤었는데 이 정도 더위예요. 근데 이게 뭐 다닐만 했는데 우리나라는 더 더운 것 같아요. 아마 시원했다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럴 때 이제 안에 들어 앉으셔서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룻이겠죠. 당연히 룻이죠. 룻은 이제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 요르단,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 그쪽 지역이 이제 모압이에요. 모압, 암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 민족인데 모압, 암몬 그쪽 지역에 그다음에 세일산 그쪽 지역에 이제 동쪽 지역에 쭉 거기를 지금 이제 요르단이라고 그러죠. 요르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나라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암만인데 암만이 뭐에서 비롯됐느냐? 암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암만.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요단강 이제 건너편이다 이런 뜻이죠. 이방 여성이죠. 거기 출신인데 룻은 이방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역사상 이제 가장 복을 받은 여성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그런 며느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은 평범하게 살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아이를 낳거나 또 기생으로 많은 남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거나 또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 그런 과부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여인, 평범하게 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보시는 그런 여인들보다는 좀 더 불편하게 사는 여인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 자체라든지 어떤 삶의 과정이 좀 불편해 보이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의 엄마 있죠. 솔로몬 왕의 어머니도 다윗이 아버지가 그 자기 가장 충직한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이렇게 그 간음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하 장수를 죽이고 강제로 취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런 아내를 통해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혈통이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부정한 사람, 이방인, 불륜의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하다 뭐 이런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차별하시는 하나님. 신분이나 직업, 인물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믿음을 통해서 계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죠. 겉으로 아멘 한다고 우리가 믿음 좋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믿음 좋은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계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모계사회. 지금 모계사회가 어디 있어 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모계사회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가르침이 절대적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만 유대인인 경우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게 모계사회예요. 룻은 이제 어려서 시집을 갔죠.
그런데 결혼 상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도망치듯 와가지고 돈은 조금 있었는지 자기 부모한테 허락을 맡아내고 그렇게 돼서 결혼한 가정이 바로 룻이죠. 결혼 전에 이미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주하고 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시동생과 남편도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불행이 겹친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팔아가지고 온 재산도 이제 그 정도 되면 거의 동났을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제 좀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항상 긍정적이고 어린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친어머니와 같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남편을 잃고 나서 좌절하지 못하지 않게 격려를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준 그런 고마운 분이죠. 그냥 평범한 모압의 가난한 가정보다 이 가정이 더 못하다는 것이죠. 다문화 가정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또 어린 신부예요. 왜 이렇게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모압에 갔지만은 모압 나라에서도 일반 평범한 가정보다 못한 그런 집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왜 거기로 갔던 어린 신부를 통해서 그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난 그 여인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여인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일찍 닥친 이런 불행을 극복하고 또 이스라엘 한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기생 나압과 결혼한 사람이 두 정탐꾼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고 라합의 도움으로 해서 이 두 정탐꾼이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고마워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 살몬이에요. 그래서 살몬이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게 보아스가 누구냐?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룻의 남편이에요. 룻의 남편이에요. 근데 보아스와 룻은 누구냐?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예요. 머지않은 조상이다라니. 그러니까 이때가 도대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들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사사 시대 중에 중반에서도 좀 앞쪽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드온 시대나 드보라 시대 이쯤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자세히 했잖아요. 그 시대 중간에 그때쯤에 일어났은 일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다? 사사기의 시대에 포함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지만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이 뭐였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는 게 사사기에 대표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룻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 이 얘기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사람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은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했죠. 이거 저기 말고 뒤쪽 설교문으로 넘어가 줘야죠. 예, 그렇죠.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인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원래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물이 고여 있질 않아요. 석회질로 돼 있어서 비가 내리면 그냥 땅이 다 흡수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뭐 흉년이 들 수도 당연히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흉년이 드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줄 것을 약속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복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농사가 그냥 물이 많고 저수지가 있어서 땅이 잘 되고 뭐 이래서 거기서 그 풍년을 이루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땅이 복이 있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 먹을 걱정을 하지 말라는 땅이에요. 그 땅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거 놓고 거기에 발로다가 이렇게 막 밟아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발로다가 열심히 밟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논에 물대기를 발로 물대기를 이런 말이 용어가 나와요. 그게 애굽의 그 나일강에서 물을 푸는 장면이거든요. 발판을 설치해서 물을 들어서 쓰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나일강이 더 비옥하지 어떻게 가나안 땅이 더 복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가나안 땅이 복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나일강은 고생스러운 땅, 수입은 많은데 고생스러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웠지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약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을 생각을 해야 합니까? 믿음을 바로 세워야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지방에 살던 어떤 사람,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 가정이 있었다는 얘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남자는, 이 가정은 부유했어요. 지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 그 남자 이름이 누구다?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하는 신앙적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나오미. 희락, 즐거움, 행복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다. 희락이 있다. 그래서 나오미 그래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라는 얘기예요. 말론은 또 뜻이 전혀 엉뚱해요. 병들다, 쇠약하다, 슬프다, 지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말론은 아주 뜻이 안 좋았어요. 기련의 뜻은 쇠퇴하다, 소멸되다, 파멸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엄마 이름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긍정적인데 아들의 이름은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본다면 액땜하기 위한 견해다 이런 견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애가 태어나면 하도 죽으니까 옛날에 이름을 개똥이라고 줬다 그랬죠. 개똥처럼 그냥 오랫동안 살아라 이런 뜻으로 줬다는. 또 끝순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떠한 액땜이나 또 뭘 바라는 용도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듣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데 가만히 두고 보면은 괜찮은 이름.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식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둘 다 일찍 죽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이제 이름을 질 때 가능한 이제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이름으로 아이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아요. 그 가족이 어디 살았느냐?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전에 이제 사사기를 배울 때 스불론에도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있다 그랬죠. 지역이 있다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스불론 베들레헴도 있었지만 유다 베들레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에브랏이라고 또 불러요. 에브랏이 뭐냐? 야곱의 아내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죽어 장사 지낸 곳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베들레헴, 에브랏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 룻기를 기록을 하면서 상황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야기가 전설이나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위치까지도 정확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새벽에도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흉년이 들면 지역의 유지들은 가지고 있는 곡식들을 풀어서 구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은 레위기에 의하면 또 신명기에 의하면 부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뭐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였어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모두 같은 재능을 가지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돈이 붙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이 다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공부 이상하게 똑같이 선생님 강의하는데 공부 진짜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아. 그냥 뭐 들으면은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지내는데 이 사람은 건강 체질이야. 무엇을 먹고 무슨 일을 해도 다 건강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골골골골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단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다고 재산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이 행동이 바른 것입니까? 성서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지. 가나안 땅은 제비 뽑아서 가족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파도 땅을 분배를 하고 지파에서 땅들도 모든 가족이 있는 데들은 다 공정하게 분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발한 그 시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출발하는 시점은 공평했어요. 근데 살면서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빈부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득이하게 땅을 팔았잖아요. 땅을 팔아서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50년이 되는 해에는 모두 다 원상복귀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시 리셋을 해서 다시 그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거예요. 힘들다고 하더라도 가난하다고 몸이 약하다 그래서 그대로 머물게 되지를 않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지금 현재 땅들을 많이 사들여서 부자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취득한 땅, 50년, 신년 사이에 취득한 땅은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는 50년이라는 가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에서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살아도요, 그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내가 남은 걸 베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갖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그래서 밭에다가 곡식을 거두고 나서 추수할 때 악착같이 끝까지 거두지 말고 적당히 뽑아가지고 술술술술 뿌려가지고 그 추수라고 이제 대충 걷어가. 그리고 남은 그곳에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들이 와서 추수 이삭죽기를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별도로 나라에서 이제 집안에서 긍휼비라 그래서 이제 베풀지 않아도 비굴하게 와서 구걸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걷어가가지고 먹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줘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복으로 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에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제사 드리는 데 포커스가 아니고 모두가 잘 사는 데 있었던 거예요. 포커스가.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이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재산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모압으로 도망을 가고 말아요. 거기 가면 이제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주택을 주택연금에 넣고 또 집 하나 사고 그래서 이제 연금 받아가면서 평생 걱정 없이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뭐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그냥 팔아가지고 어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서 좋은 주택지대에 사가지고 살면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대요. 왕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음란한 짓을 해요. 그래서 거기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그모스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아기를 그래서 불로 번제로 드리는, 내가 가장 귀중한 걸 내가 드릴 정도로 이렇게 내가 충성을 하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 하는 게 그 나라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충성 맹세를 어떤 사람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모스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어울려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사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3절, 4절, 5절 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압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그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이제 아내 나오미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곧장 재산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요. 이사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였기 때문에 재산이 제법 있으니까 그 지역 모압 지역에 유지의 딸들을 얻은 것 같아. 거기서도 잘 사는 딸들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얻은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와 루시예요. 오르바와 루시다. 그런데 남편 없이도 살만하는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한번 이게 앉으면은 10년 세월 금방 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이 어때요? 인생이 요즘에 더 빨리 간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너무 빨리 가죠. 그러니까 살같이 흐르는 세월이다. 이게 이제 우리도 체감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있죠. 젊어서 이렇게 막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시험을 당하거나 또 직장이 바빠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잠깐 안 다니는데 어느 사이에 10년이 훌쩍 흘렀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안 다녀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그렇게 세월은 그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세월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세월일 뿐이에요. 그런데 10년쯤 되는데 무슨 일인지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아버려. 단지 이제 10년 조금 넘은 세월에 3명의 과부가 한 집에서 살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이렇게 여자들끼리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우선 까먹고 살 수는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해서 한다는 것이, 뭐, 나가서 몸 파는 일 정도 하면 하루 일당이라도 벌어올 수가 있었겠지. 또 농사 짓는 것도 그쪽 지역은 남자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 드센 동네이기 때문에. 밤마다 이제 세 과부가 모여서 한숨 푹 쉬고 있었겠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며느리들한테 아이라도 태어났으면 그 한 2, 3년에 애를 하나 낳았으면 서너 명이라도 있을 텐데 아이도 안 낳았잖아. 아이들도 이상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도저히 뭔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제는 재산도 거의 다 까먹을 때가 되었죠. 모압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요.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던 거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그 몸 파는 일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6절 7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머물며 살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 어렵지만 그냥 그 고향 사람들하고 살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나오미가 선택을 해요. 돌아가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난 돌아갈 생각이다 하니까 며느리들도 따라 나서요.
뭐 며느리들이 따라 나서는 게 맞을까 모르겠는데, 근데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며느리한테 줄 것도 없는 거야 별로. 아, 나오미에게는 나는 이제 왔으니까 돌아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냐면은 며느리들도 돌아간다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며느리들은 가문은 어떤 입장이냐, 떠나는 거죠.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건데,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며느리에게까지도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와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뜻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가르침과 신앙을 받들어서 함께 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도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막막한데 이방 여인들, 외국 며느리들 데리고 거기서 살면은 더 조건이 안 좋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은 참 좋겠지. 그냥 딸처럼 지냈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정에 남는 게 훨씬 좋고 좋은 거예요. 거기서 모압 남자를 얻어서 재혼하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이제 이걸 보면은 인격적이고 인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두 며느리도 착한 며느리를 얻었던 것 같아요.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나오미가 인정을 해요. 근데 한 번도 이제 며느리들이 싫은 기색 보이지 않고 남편이나 시부모를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런 착한 며느리를 데려가서 어떻게 고생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친정에서 재혼해서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잘 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이에요.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이들이 아직 있느냐. 두 며느리는 강력하게 거절을 해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사이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끈끈하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감정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이 정도로 서로를 신뢰했던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됐던 것이죠. 또 이제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12절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줬더라. 나오미는 이제 모압으로 이사 온 것, 남편이 죽은 것, 두 아들이 죽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필연적으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인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나오미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며느리를 설득해요. 그러니까 젊은 여인 둘을 데리고 가면 살 방법도 마땅치가 않아요. 어떻게 또 지켜줄 거야. 고생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곡하게 설득을 해요. 떠나기 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큰 며느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말이 맞아. 그래서 체념을 하고 친정행을 결정을 합니다. 룻은 어머니를 택해요. 시어머니는 룻을 말리고 싶었어요. 15절 16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시내기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의 의지가 아주 확고해졌어요. 어머니와 함께할 각오가 된 거예요.
고부간에 이런 관계 거의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의도를 충분히 알지만 다시는 말 못하게 확 맹세를 하고 말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다시 번복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유를 예쁘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17절을 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셋째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겠다니, 나도 거기 묻힐 것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려요. 다시는 말 못하지 마라. 어머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딱 입을 맞습니다. 18절을 봅시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룻이 맹세까지 하니까 나오미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바로 위대한 선택이 된 거예요. 룻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인품이나 신앙적인 영향력을 상당히 잘 발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비록 이제 금오스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시어머니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진실하게 거짓 없이 며느리들을 딸처럼 대한 것이죠. 어쩌면 딸보다 더 잘했을 거예요. 너무 안 됐으니까. 며느리가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룻에게 들어간 믿음은 자기 민족이나 친정을 떠나기에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들어간 믿음으로 인해서.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냥 터덜 두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을 걸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잊을만해 10년 이상 됐으니까 잊을만했던 나오미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인 하나 거느리고 둘이서 터벅터벅 걸어온 거고 온 동네가 난리 난 거예요. 떠들썩하고. 사실상 나 뜨거워서 못 돌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잠시의 창피함은 잠깐이고 잠깐이지만 영원한 거는 이제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돌아온 거예요. 탕자와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잠시 창피하면 묻어두면 돼요. 그냥 돌아오는 건 잠깐만이면 돼요. 잠깐만 그냥 쑥스러워 묻어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상태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오미라고 이름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말도 마라. 너무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말 마라. 그러면서 쓰다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마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쓴 여인. 창피하지만 인생의 쓴맛이고 돌아왔잖아요. 그래도 받아달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율법을 거스리고 도망간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니까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지 않아. 그때부터 사랑하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런 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남편이 죽었을 때 극식 돌이켰다면은 더 큰 소식을 막을 수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지금이라도 회복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잖아요. 남편이나 아들을 모두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마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들이 다 죽었다면은 모두 잃은 거예요. 사실은 절망이죠. 그런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딸이 생겼잖아. 딸 같은 며느리 데리고 돌아온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지. 절망 중에서 그나마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봅시다.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냥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어려울 때 이렇게 좀 있는 거 좀 풀고 가지 그래. 재산을 정리해서 헐랑 도망간 사실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가기 전에는 풍족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자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 거기에 남편도 있었고 아들 둘이나 있었으니 이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어요. 화목한 가정이었던 그런 화목한 상태에서 좋은 조건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다 까먹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괴롭게 만들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 돌아오게 하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멋대로 결정해서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시니까 문제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성도의 견인이다. 우리가 견인차 다 알죠? 견인차.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내가 택한 너야. 그런데 이게 먼 길 돌아가 있어. 딴 데가 타락하고 있으면은 견인차를 끌고 가서 견인해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걸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견인해 오세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유불리를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느냐를 놓고 결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를 미리 준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실까? 항상 머릿속에 두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산호라면은 많은 사건도 있고요. 선택을 해야 되는 많은 순간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룻기의 시작은 선택의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망하기도 하고 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대로 망하는 게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 망하는 게 복이야. 왜?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이죠. 안 망했으면 거기서 살다가 금오스 신을 섬기다 죽었을 거 아니야. 지옥 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망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어디가 있든지 먼저 하셔야 돼요.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군가와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멘토가 필요해요.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려울 때, 힘들 때, 좌절했을 때 무조건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해요. 내미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네가 누구 아니냐 할 때 나는 말하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온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이 주시는 신앙 공동체에서 동역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 신앙 공동체로 온 거예요. 부천 광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로 와서 여기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